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6강으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천국 잔치에 합당한 참여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오늘부터 나누는 2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집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삶인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도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의미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앞서도 천국은 마치라는 이 표현 안에서 천국이 어떤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데 이 임금이 지금 무엇을 하여 주고 있냐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특징은 이 잔치에 미리 청함받은,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잔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절을 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임금은 이미 이 잔치를 열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 이 주인이, 이 임금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임금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임금의 백성으로 임금의 보호 안에서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니 오십시오라는 이 부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리 은혜를 받고 왕의 백성으로서 왕과 약속했던 사람이 오지 않자 왕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당신들이 이 일을 위해 살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참여하는데 왕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됐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이 기쁨에 함께하길 바라고 계세요. 이 잔치는 왕의 잔치이고 왕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왕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잔치처럼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가져갈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즉 더 귀찮아하는 겁니다.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면서 무엇을 하러 가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즉 왕과의 약속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나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생겼고 이 중요한 일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여 죽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더 이상 우리는 왕과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면서? 왕의 백성으로 살면서, 왕의 은혜 안에 살면서, 왕과 약속 안에서 살았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득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자주 나눴죠.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끊임없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 내 밭이다, 내 사업이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의 신, 자기 주장의 신, 자기 물질의 신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청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고 모욕하여 죽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들이 왕의 은혜 안에 살면서 왕의 돌보심 안에 살았으면서 왕과 약속하여서 그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고 왕의 뜻을 거역하고 왕의 통치를 미워하면서 그의 종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른편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나요? 혼인잔치를 여신 한 임금과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임금과 같아요. 우리는 그 잔치에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와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 번째, 왕의 잔치를 멸시하며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왕과의 약속, 왕과의 관계, 왕의 은혜 다 멸시하고 그의 종들을 죽인 자들은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8절부터 10절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내가 거절한 것으로 봐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들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잔치를 참여하지 않고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멈추지 않으세요. 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우세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에서 청함을 받게 되는 백성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임금께서는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의 추가 설명을 보면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악한 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상관없이 다 초청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초청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하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초청받았다는 건 이제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새롭게 됨을 받은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원래 청함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 자리를 임금은 어떻게 채워요? 다시 합당한 자들로 채우는데 그 합당한 자들로 채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자격이 없는데 본인들은 어떤 약속도 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의 역사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4번 문제, 왕은 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버리십니다. 이 잔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버리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잔치가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얼핏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약간 의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반대면도 보세요.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보찜에, 그들이 일터에도 항상 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예복을 이 임금이 준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냐면 계시록 19장 8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자격이 없는데 이 옷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잔치에 합당한 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혼인잔치에 청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의의 옷,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 싫다는 거예요. 입기 싫지만 무엇은 하고 싶다? 이 잔치에 참여는 하고 싶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돼야 돼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며 살면은 징계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 나타났던 사람들은 자기 주장함으로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고 잔치에 참여해서도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미련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 후반절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유구무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부한 거거든요. 내가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열매까지도 맺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충성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애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잔치를 준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잔치는 복음의 잔치입니다. 성도는 이 잔치에 참여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도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일보다 더 귀하고 시급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청함받은 자들이 잔치를 거부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임금은 종들을 빨리 시내 내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어 악한 자나 선한 자,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초대하여 혼인잔치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종들은 순종하여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데려다가 가득 채워 복음 잔치에 참여시킬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규율을 지켜야 되나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이를 입은 자는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밖에서와 같이 경솔한 언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초청된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초청을 거부한 자들과 같은 규율에 처하여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함께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 결단은 다음 같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기뻐하며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모습으로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부르심을 거역하고 주님의 종들을 해하며 하나님의 잔치를 멸시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의와 거룩과 지혜로 살며 천국 잔치를 소망하고 소개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